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죠? 복음 이야기 합시다. 재밌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제 주전공이 물론 공부는 윤리를 했지만 성경이 더 좋더라고요. 오늘 복음은 짧습니다. 짧은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지금 새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0편을 찾으면 주님께서 내 주분께 말씀하셨다라고 새로 번역을 주님 나오니까 혼동되니까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말씀의 근거를 시편에서 찾고 계시죠.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시편 110편입니까? 시편 110장입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누구는 시편 110장 몇 절, 시편 110편 몇 절 막 그러는데 이게 시편만 가지고 꼭 헷갈려. 다른 성경은 헷갈리지 않죠. 다른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는데 꼭 시편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번역에서는 시편도 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부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편 110장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구분되지 않았어요. 쭉 썼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흔하지가 않았으니까 이집트나 이쪽에서는 갈대를 해서 만든 파피루스를 썼지만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양피지를 썼어요. 소나 양 가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이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귀했죠. 성경 같은 것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귀했는데 이게 또 그리스어도 그렇고 또 성경이 주로 쓰인 라틴어도 그렇고 대문자로 쓰였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소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절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9세기경에 소문자가 개발이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양피지는 귀하잖아요. 좀 아끼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소문자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로 쓰다가 소문자로 따닥따닥 쓰니까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요, 이제. 하도 글자가 쬐까나니까 소문자로 적어 놓으니까 이제 성경을 봐도 지금처럼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아요. 구두점도 없어요. 그냥 쫙 써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슨 한 뭉텅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게 너무 좀 답답했죠. 그러다 이제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되고 종이가 발명이 되면서 보급이 되면서 1200년경에 13세기에 프랑스 파리의 성경대학 성경 교수님이 신부님이 처음으로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장으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보기 편하게 그렇게 했고 절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 400년 후에 16세기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이 프랑스 인쇄업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즘 생각하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호텔에도 방마다 비치를 하잖아요. 그만큼 성경이 잘 팔려요.
근데 이 인쇄업자가 자기도 성경을 많이 팔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구분점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인쇄한 성경을 많이 팔고 싶어서 처음으로 절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딱. 그러니까 어떤 성경 전문가가 절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인쇄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절을 끊어가지고 보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절이 구분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절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 시편은 150편이었어요. 이미 시편은. 옛날에 말씀드렸죠.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가책이라니까. 동양에 있는 시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가책을 악보를 빼고 가사만 옮겨놓은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아기 사슴 곡조로 비파, 소금 이런 악기 이름이 나오고 아셀 곡조로 이렇게 그 노래를 어떻게 하라는 표시들이 옆에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악보는 사라져 가지고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도 성가 가사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흥얼흥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가 가사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죠. 근데 장절로 구분되기 이전에 이미 시편은 150편으로 각 편이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시편이 먼저 생겼어요. 장절이 먼저 생겼어요. 시편이 먼저 생겼죠. 근데 먼저 생긴 시편을 장절에다 넣으려니까 형 보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이 먼저 생겼는데 늦게 생긴 장절로 구분하기는 조금 미안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시편은 몇 편 부르는 사람이 또 몇 장 부르는 사람이 서로 혼용되고 있고 그럼 뭐가 맞다겠어요? 편한 대로 쓰세요. 편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것까지 교회가 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 할 말도 없고 재미있는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상식이나 조금 넓히라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뭔 말이 있어요? 하느님 사랑. 세상은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거 알면 안 되는데. 왜? 이제 우리들은 그 개신교 신자들은 막 몇 장 몇 절 다 외우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아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장절이 없었어요. 장은 13세기에 생겼고 절은 16세기에 생겼어. 그걸 마치 장절을 외운 것을 성경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것도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성경의 본래 의미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시작할 때 할 말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짧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죠. 뭐예요? 구역신학. 맞다. 설마 너무 뻔해서 대답 안 한 거죠? 구약, 신약. 구약 몇 권? 46권. 신약? 27권. 합하면 73권. 그래서 73국의 4627이 천국 전화번호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역번호를 몰라서 못 그래요. 73국의 4627 어릴 때 막 교리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느냐면 약자가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은 하느님께서 맺으신 옛 약속. 신약은 하느님께서 맺으신 새로운 약속. 신약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그게 신약인데 그 약속 내용이 뭐냐고. 너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죠. 너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게 새로운 약속이죠. 근데 약속은 두 사람이 맺는 거예요. 하느님 쪽에서 주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걸면 이쪽에서도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신약이 맺어진 양식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럼 너희들은 뭘 지켜야 된다?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개략적으로 본 신약의 내용이죠. 그럼 구약은? 옛 약속은 뭐냐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자잘하게도 약속을 하시긴 했지만 크게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노아와 한 약속. 홍수 후에 노아에게 첫 번째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 다시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였죠. 무지개였어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죠. 밤하늘을 봐라. 저 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묻은 막벨라 무덤 요만한 땅 사가지고 자기 부인을 겨우 묻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자손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한 명. 이삭. 근데 그 약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실현이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옛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은 그 별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은 뭐였어요? 모레아산에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치려고 했죠. 그걸 철저하게 따랐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또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중요한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세 번째 약속이 오늘 복음과 연관되는 다윗과 맺은 약속이에요. 다윗과 맺은, 이건 사무엘 하곤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네 후손에서 왕이 나와서 네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후손이라는 명칭이 사무엘 하곤에서 나오는 명칭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나와서 그 왕국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다윗과 약속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약속의 증거는 뭐였을까? 율법이었죠. 율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옛날 약속의 상황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옛날 약속은 신정체제, 즉 그 종교가 정치와 하나된 사회에서는 가능했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이제는 왕정체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으로 맺으신 게 믿음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옛날의 약속의 증거였던 율법을 완성하겠다라는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맺으셨던 세 번째 약속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다윗과 맺으신 하느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지파에서 나와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이 세상에 세워서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고. 그게 말이 되냐?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아까 시편하고 장하고 똑같잖아요. 먼저 생긴 분이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냐? 말이 되냐? 라고 거부하시는 거죠. 이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곰곰이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그걸 무시하시는데 그때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자손을 거부하신 이유는 명확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망을 거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기에 순수한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욕망을 그 안에다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욕망은 뭐냐면 다시 다윗 때와 같은 왕국이 들어서서 우리가 다시 주인이 돼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그렇게 왕국을 세우면서 그 가나안 땅을 호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의 처지는 어땠어요? 노예였어요. 다윗 왕국은 자기들은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지만 주변의 다른 민족들, 다윗이 정복했던 이 민족들은 어떤 처지가 됐어요? 노예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들어있는 욕심은 뭐냐면 너는 고통받더라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죠. 네 것을 뺏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거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름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은 너희들은 행복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죠 불행이고 고통일 뿐이다. 단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욕망을 실현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계속 거부하시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부인의 그 이야기도 나오듯이 가나안 부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시여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 무시를 해버리죠. 그 호칭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해해서 그 호칭에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의미로 주셨던 그 호칭에다가 인간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호칭을 거부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실에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은 천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천년왕국에 와서 14만 4천 명이 구원되면 자기들이 뭐가 된다고 하냐면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제사장이 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자기는 제사장이 되면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자기들이 말은 제사장이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게 들어서면 자기는 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그 호칭에다가 자기 욕망을 담아서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그 주님에다가 뭘 넣어요? 자기 욕망을 잔뜩 넣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다. 내 삶의 기본 원칙, 먼저 생각의 토대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죠. 똑같은 호칭을 부른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불어넣어서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그 욕망이 들어있는 호칭을 거부하신다. 들어주지 않으신다.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하니까 좋으네요. 아니 근데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보가 뭔 뜻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여보 우리가 부부끼리 여보 그러잖아. 한자로 같을 여자에 보배 복자예요. 그러니까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내가 여보 그러면 진짜 나에게 보배 같은 사람이죠. 당신이라고 부르면 뭔 뜻이에요? 같을 당자에다가 몸신자 나 같은 사람. 네가 나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 그 욕망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진짜로 보배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여보예요? 아니면 진짜 당신은 나와 똑같다. 내 분신이다라고 부르는 당신이에요? 이건 피부에 와 닿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욕망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투영을 시켜서 불러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똑같아요. 신앙도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로 내 개인적인 욕망, 그 개인적인 욕망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왜곡된 욕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네 것을 뺏어서 내가 잘 되고 나는 잘 될 때 너는 너를 꺾어버려. 이 왜곡된 욕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호칭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하느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모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거기에 왜곡된 나의 욕망을 넣어서 저 사람은 못되더라도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왜곡된 욕망을 넣은 채 하나님을 혹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